최근까지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타 종교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4일 전만 해도 앞으로 10년간 대학생 전법에, 우리말로 하면 전도에 힘쓰겠다고 했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왜 자기 몸을 불태우는 길을 선택했을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를 분신 자살이라고 말하는데, 불교계에서는 그 죽음을 소신공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인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인연을 이곳에서 끝내게 되어 민폐가 많다는 메모의 내용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 과연 자의가 맞는 것일까?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국정원까지 수사를 하는 모양인데, 한 사람의 죽음이 종교계 어떤 내부의 정치와 관련된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종교계에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인지 타의에 의한 선택당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사연이 있는 죽음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무슨 사연이 한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갔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도요, 한 사람의 죽음이 등장하고 있죠.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또 하는 것과 전도하기를 이제 그치지 아니했던 그 결과로요, 제자들이 많아지고 또 제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제와 관련해서 원망하는 일들, 서운한 일들이 생김에 따라 초대교회는 7집사를 선택해서 구제와 관련된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했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비롯한 7사람을 이렇게 안수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 가운데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런 구절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나오는데, 이 일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유대인 후손들과의 논쟁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의 설교가 끝난 구절이 바로 53절로 끝나고,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 그 설교 끝에 사람들은 오늘 54절에 이런 반응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53절까지 이제 끝이 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오늘 54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그 설교 끝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고 그렇게 또 논쟁 끝에 결국 이 사도행전 7장에서의 설교 끝에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고 성 밖으로 내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돌에 맞은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부르짖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60절을 보면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로 기록이 되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제 성경에는 제가 지금 8장 1절로 보이는데, 여러분에는 지금 7장 마지막 절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제 성경에는 8장 1절로 보이는데, 어때요? 8장 1절입니까? 이 성경이 재본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데,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7장 58절에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했는데 여기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이 8장 1절에 그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그가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치며 옷을 벗겨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그리고 그때 처음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함으로 이렇게 또 8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이 8장에 들어오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주 큰 박해가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어. 오늘 8장 1절 이 뒤에 끝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제 교회는 큰 박해가 있고 이제 교회는 흩어지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또 등장하는데 이 8장 3절에 등장하는 모습 7장과는 완전히 좀 다른 모습입니다. 8장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7장에서는 사울의 등장이 약간 소극적이었다면 8장에 들어오고서 8장 3절에 오면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의 모습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스데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의 사역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아주 큰 박해를 불러오고 마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이후에 예루살렘 종교 권력의 핍박은 더욱 거세지고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 디아스포라라, 흩어진 유대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핍박을 피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유대인들로 자신들의 문화와 신앙을 유지하며 그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외부의 압력에 의한 선교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핍박이라는 이 악한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 악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우리가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이 죽음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저는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스데반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한 복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위선과 예수님을 향해 저질렀던 악행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그 악한 자들은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고 분노했죠.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찔렸다는 말은요, 화가 나도록 거칠게 감정이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스데반 집사가 선언한 복음은 위선적이고 사악한 자들에게 화가 나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간다는 말의 원뜻은 이를 부득부득 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너무도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진실을 이렇게 말하자 거짓말을 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이 복음의 내용을 전했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설명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하고 이를 갈았던 사람들은요, 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자존심과 자신들의 체면과 자기의 지위를 그것만을 바라본 것이죠.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기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니 바로 분노가 솟아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영적인 복음이 선포되니 세상적인 것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를 갈고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던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눈이 열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장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써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타 종교인의 구원 없는 삶이 씁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죽음이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인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박해로 인하여 도리어 그 복음이 모든 땅으로 흩어짐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7장 말미에 살포시 등장한 사울, 스데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 한 사람. 그러나 8장 3절에 교회를 잔멸하던 그 사람,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9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한 사람, 교회를 잔멸하던 그 자리에 선봉했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시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은 빌립을 전도자로 만들었고 또 1장에서 5장까지 5번의 설교를 했던 베드로가 오늘 이 7장에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하나님 그 일들을 이제 빌립을 전도자로 세우고 빌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의 전도의 방향들을 열어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전도자로 어제는 제가 베드로를 그렇게 하나님은 쫄보 베드로를 전도자로 변신시키고 설교자로 변신시키는 그런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초대교회에 이렇게 스데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또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전도자로 변신시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아무 필요 없던 암적 존재 사울이었지만은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길을 걸어가고 선교의 길을 걸어가고 놀라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여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12월을 맞이하는 이 첫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통로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 12월 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넘어질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월에도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이 한 달을 시작하는 이 마지막 달을 2023년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은 이렇게도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지만은 도리어 그 박해를 하나님은 이 악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고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 12월 달에도 스데반이 바라봤던 예수님, 우리도 오늘 이 12월 달 첫날부터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2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있었지만 박해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래야 또 우리 이곳 우리나라까지도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진 30배, 60배, 100배의 이 결실을 보게 한 것이 스데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 12월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돌아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던 그 스데반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 땅에 사는 잠깐의 세상 속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달도 빛된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소금된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해를 통해서 또 하나님 놀라운 복음이 전해되어지고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전도자가 세워졌고 복음이 이렇게 멀리 퍼져갔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역사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져가는 날씨 가운데서도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기에 걸린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강건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